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실 텐데 몸이 아프시거나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각 처소마다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다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산 가운데 모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시간에 철거쳐서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낙함을 도와주시고 주의 오른팔과 편발로 붙들어주시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감명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무너뜨리라 내게 열려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는 인정자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시니 시나가는 카레리 사람만이 이르기를 가다마리 쓰기를 사람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정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정력이 나타난 귀한 복된 시간 예수의 들어가는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마귀 원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가정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한 예배의 역사가 하나님 방언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아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우리 인생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영광 돌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영광과 찬양과 기쁨과 시각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다하사 하나님 아버지 다른 주님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날수 들어가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들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 동창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혜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호와 명철의 공명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hun내에 나가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충만의 역사하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상한 심령들 회복해 주시오다. 욕망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악한 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갖다 주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건국임에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까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정자히 가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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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 11일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함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이름 부르는 심령들마다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묶임이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풀어주는 역사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근원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만나고 해결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퍼져있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근원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악한 올무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하나님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하나님 주님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 죄악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다시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대의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왕 때 이후에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라고 하고 북쪽은 북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엘리야 시대 때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은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자기 아내를 이사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사벨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또 그 제사를 돕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처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악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에 결단하시고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대언하여 이 이후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로를 이 땅에 내리지 않겠다고 명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실 수도 있고 멈추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물 한 모금 제대로 참 찾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그 물을 마시라라고 그 물이 있는 곳까지 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굶주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저녁에 먹을 것을 갖다 줌으로 인해서 조석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국가가 자유를 억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고 또 교회가 왕성하고 성도님들의 삶이 왕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 복을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성경 속에는 항상 두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가정과 그 나라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땅이 저주함을 받는 그런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그런 이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의 복음적인 수준의 이름입니다. 이 엘리야라는 말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신이시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신이시다 라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엘리야의 이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영생하도록 축복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엘리야는 가뭄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그를 먹이시고 그릿 시냇가에서 생수로 물을 먹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환난에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적이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물리적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리적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도 아니하고 기적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학적 사고라고 하는 그런 부분적인 사고로,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사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샘플을 채취하여서 그 샘플을 조사하고 또 연구하고 무게를 달아보고 길이를 재보고 또 그 용적을 재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되는 반복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과학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반복적이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로도 재볼 수도 없고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고 또 그 결과치가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설명할 수 없고 실험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부인하거나 없다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냥 우연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기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땅에 아합 왕과 이사벨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주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헤매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땅에 3년 6개월 동안 전혀 비가 내리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 조선시대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배고프고 어렵고, 정말 우리 6.25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또 기도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을 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땅 보면서 정말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저주받는 땅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황폐화되었던 나라가 우리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 얼마나 척박한지,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어디서 마실 물도 없어서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 시냇가로 가셔서 거기서 물을 먹게 하시고 먹도록 도와주시고 또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계속 힘을 얻게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서 공개를 받아라. 여러분, 공개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먹을 것과 또 잠잘 수 있는 것을 공급받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갈릴리로 지나가지고 더 북쪽인 시리아 쪽으로, 수리아 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수리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 이방 땅인 사르밧에까지 가서 과부에게 공개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어떤 한 사람도 없어서 공개를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말 다른 나라에 이름도 없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두로 밑에 있는 그 도시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인, 또 그것도 잘 사는 집이 아닌 한 과부의 집에 가서 공양을 받으라고 하니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사르밧에 가보니까 성 밖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였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집에 있는 밀가루 조금, 가루 조금 하고 기름병에 딸딸 끓여서 한두 방울 나올 수 있는 그 기름병에 기름과 떡을 만들어서 이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이거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 없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뭇가지를 줍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좀 다오 라고 하니, 여러분, 참 물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물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을 구하러 가고 있는 이 여인의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하는데 가거들랑 떡을 한 조각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가부는 참 물을 달라는 것도 좀 그런데 떡까지 달라고 하니 얼마나 참 기분이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의 그 선지자의 말을 화를 내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엘리야 선지자여
저는 떡이 없고 우리 집에 밀가루가 한 움큼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이 바닥에 조금 깔려 있는 거 있는데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이걸 가지고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을 엘리야에게 설명을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다짜고짜로 내게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 나부터 먼저 먹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뻔뻔하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인성이 없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밀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갖다 주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먹었는데 밀가루로 이렇게 떡을 해서 먹었는데 저녁에 또 떡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밀가루에 밀가루가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저녁을 또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또 그 그릇에 하루 먹을 양의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을 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있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떡과 밀가루와 그 기름병으로 떡을 만들어서 같이 그 기근을 이겨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거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니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에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을 가지게 되고 기적이 반복되게 되면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확신 가운데 처하고 있으시고, 말씀을 내가 경험했을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만나졌을 때에 그때 확신이 생기게 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이 과부의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병이 점점 심해지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기로 저희 집에 오셔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로 오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말을 듣자 참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 다시 살아난지라. 여러분, 그 살아난 아이를 엘리야가 업고 다락방에서 내려가서 그 어머니 그 과부에게 주매 그 어미가 얼마나 기쁘고 또 엘리야에게 감사했는지,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한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경험을 반복적으로 기적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확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되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을 때에 이 과부가 그 전하는 말씀을 믿고 그 마음에 영접하여서 행동으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떡을 공개하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 통의 가루가 또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3년 6개월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또 오늘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으로 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나 또는 소설처럼 이야기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영영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은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할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뗄 때도 내가 믿느냐라고 할 때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첫 발을 내딜 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삶의 기적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에게 낮에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열었을 때에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렸더니 그곳에서 고기가 수없이 많이 잡았어.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배를 불러서 두 개 나누어서 객가로 나오게 됐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기적은 있을 수가 없다, 또는 그것은 우연의 일치뿐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 지방의 한 도시에 갔을 때에 한 귀신 들린 한 여인이 점을 잘 치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이다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바울을 괴롭게 하니,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할 때 귀신이 그냥 그 여인에서 떠나버리니, 여러분 그 귀신이 점을 치도록 도와줬는데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다 가뒀는데 그 캄캄한 밤에 죄수들을 명하여서 죄수들을 지키라고 간수들을 세워놨는데 간수들이 이렇게 그 옥문을 지키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감옥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서 그 상황에 맞지 않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성경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그 옥문이 완전히 다 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착고가 풀어지게 되고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지진이 막 움직이면서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의 옥문까지 다 열려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에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지키던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완전히 열리는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다가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수어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저희가 다 구원을 받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또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약하면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사 내게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고향 사람들을 통하여서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또 하나님께 제사한다, 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과 똑같은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고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새해 6달을 닫히게 하여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지금의 과거의 사르밧입니다.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대로 오늘날에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날에도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레이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말씀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저 이방 땅 사람들 믿는 사람들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구원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좋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지키면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또 오늘날에 내가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이 있으면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가 해결받고, 재정 문제가 해결받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받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여러분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확신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승리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원치 아니하여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암으로 인하여 절망 중에 있는 분들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받는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마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니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한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완전하게 비치고 천성과는 민선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거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룩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거룩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이 시간에 제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존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라파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치료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마가 물러가고 치료함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처 가운데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떼기 전에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막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이 급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소원에 있어서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뼈에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한금 11조헌금 성교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가운데 가정이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잘 섬겨나가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예배함으로 승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활과 자녀들과 범사 가운데와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